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신약 207면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성도님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시간 불러주신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의 영을 물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됨과 같이 증거하는 종의 입술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반갑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주님 우리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또 나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지혜가 되고 방법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능력으로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의 비전입니다. 비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지 않으실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 되어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방향이었습니다. 방향.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내 안에 새겨서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제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제자가 아닌 제자와 비슷한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복음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는 달리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나의 무엇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그냥 나의 왕좌에 앉혀다 놓고 나는 그냥 예수님을 팬과도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일이 잘 풀릴 때는 열정적인 팬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 반대의 상황이 열리게 되었을 때 곧 예수님에게서 내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냥 다 식어버린 열정이 다 식어버린 그러한 팬과도 같이 예수님을 미련 없이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뜻,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획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나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예수님, 주님 주신 말씀이 내 삶에 흔들림 없는 반석으로 알고 내 삶에 흔들림 없는 주춧돌로 알고 그 위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원하는 내 삶의 비전의 디딤돌로 삼으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나를 위한,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삶의 작은 시련들조차도, 작은 시험들조차도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새겨야 할 것은 나는 제자다라는 겁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시되 주님 앞에 끝까지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는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요, 순종하는 삶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 은혜로 나에게 참 생명을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은혜 앞에서 나를 꺾으십시오. 내 생각을 꺾으십시오. 내 판단을 꺾으십시오. 그리고 이미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심어놓으신 주님의 그 말씀과 생각에 주님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제자의 방향에 나를 맞추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 교회의 목적은 성령의 열매 맺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성령의 열매 맺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일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내 안에 정리가 되지 못하고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욕구와 탐심이 만들어낸 그 육체의 결과 나누었지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만드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끝이 나지도 않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우리의 탐심, 내 자아가 만들어낸 이러한 결과가 비단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 성도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이러한 죄의 모양과 흔적들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 피해갈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저 역시도 반드시 씻어내야만 하는 내 삶에 있는 죄의 흔적이 되고 죄의 모양이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와 싸우되 내가 싸우지 마십시오라고 나누었지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다스리시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있는 죄와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겨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성품과도 같은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주님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만을 나는 순종하였을 뿐인데, 가난한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가난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었을 뿐인데, 그 모든 성령의 열매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맺히시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제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는 것과도 같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대한 그 설립 배경과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지도를 먼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그림에서 보실 때에 오른편 끝에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시해 놓았는데요. 바로 저 지역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배경이 되는 도시 안디옥입니다. 남부 유럽에 위치한 이 지중해가 있죠. 이 지중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 지역이 터키지요. 이 터키의 남부에 해당하는 바로 그곳에 위치한 곳이 안디옥이고요. 또 이 안디옥에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은 수리아, 오늘 말로는 시리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IS, 이슬람 무장 단체가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리아가 바로 저기에 있고, 이 시리아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많이 들어보셨던 레바논이 위치하고 있고, 그 레바논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게 되면 예루살렘 유대, 그림의 마지막 편에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위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이 지도에서 동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라크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라크 옆에는 이란과도 같은 나라를 만날 수 있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 참 많은 곳을 쉽게 어렵지 않게 연결할 수 있는 참 좋은, 지정학적으로 좋은 곳에 위치한 땅이 바로 안디옥이 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우리 왼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 바다를 왼편으로 끼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 모든 유럽은 물론이고 중앙아시아, 터키죠. 중앙아시아 이 터키는 물론이고 저기 밑으로 내려가면 북아프리카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모든 나라를 쉽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지정학적으로 참 중요한 이 안디옥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로마는 이곳 안디옥을 소아시아 지역에, 또 그러면 또 이제 소아시아 지역은 또 어디입니까? 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죠. 소아시아 지역은 이제 지도의 한가운데 보시면은 에베소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지도의 한가운데서 에베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편으로 끝까지 지금의 터키 땅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안디옥 있는 데까지 저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대아시아니까 저기가 소아시아는 아니고요. 저 지금 농담한 겁니다. 네, 저 지역을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을 소아시아고,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바로 그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로마의 직할 도시,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도시로 이 안디옥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로마의 직할 도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그 직할 도시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군대가 주둔을 한다라는 것은 로마의 법으로 엄히 다스리고 로마의 제도로 그 도시를 통치하겠다라는 말이 되게 되죠. 이제 지도는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이러한 요충 도시,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무엇일까요?
무역 도시, 그리고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되는 직할 도시가 안디옥이 되다 보니까 안디옥에는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무역을 하게 됩니다. 교통의 요충지에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도시에는 돈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돈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안락한 삶을, 태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도시에는 도박과 승마와 전차와도 같은 경기들이 벌어지는 도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의 특징이지요. 신전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다에 나가서 아무 사고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신전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전에서는 과거 신전에서 점치는 방법이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과도 같이 300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신전에서 점치는 방법이 성매매를 하는 것이 그들의 점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도시가 안디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같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이 안디옥 땅에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할 것과도 같은 그 땅의 그 상황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서게 되었고, 또한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잠깐 주목받고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으로는 예수님으로 인한 끊임없는 기쁨과 끊임없는 복음이 증거가 되게 되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양이 아니라 그러한 그들의 삶의 진심이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1장 사도행전 11장 이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들은 그러한 삶과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그들에게는 무엇을 가졌길래 이 사역의 불모지와도 같은 이 안디옥 땅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풍성한 사역을 감당하였고, 또한 그들의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이 마르지 않고 지속해서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척박한, 바로 그 저주받은 땅과도 같은 안디옥에서 말입니다. 무엇이 안디옥 교회를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붙드시는 교회가 되게 한 것일까요? 이 아침 시간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특징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고, 또한 우리 교회 역시 주님 주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바로 그 교회,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바로 그 교회와 성도님들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초점 맞추기를 원하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 바로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숨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치고 하나로 뭉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당겨주고 그러한 믿음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9절 상반절과 2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20절 상반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 앞선 8장 가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쭉 8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고난이, 환란이 더욱더 심해지고 정점을 찍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우리들은 말고 모든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치게 합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19절이 받게 되는 거지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곧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에는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들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그룹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디옥에 모이게 된 여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나의 나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배경과 내 배움과 내 경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전혀 공통점이 없었던 이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곧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 공동체가 되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슨 네모난 점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얼핏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바둑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주사위 같기도 하고, 아직 감이 잘 오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이죠. 조금 전 사진하고 전체적으로는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전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래 위로 이렇게 보니까 화살표가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벽을 장식하는 그 띠, 포인트 벽지라고 하죠. 포인트 벽지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 두 장 사진을 보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사진입니다. 전체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감 잡으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서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이제 퀼트입니다. 퀼트 이불입니다. 퀼트로 만든 이불이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그 네모난 주사위와도 같은 사진, 그리고 두 번째 보았던 그 화살표와도 같은 사진은 이 전체 사진의 일부가 되게 됩니다. 퀼트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다른 무늬, 각자가 다른 색깔의 조각천들을 이어서 그 조각천들을 누벼 가지고 전체를 완성하게 되는 그러한 작품이 바로 퀼트입니다. 하나만 있으면은요, 제가 좀 전에 우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만 있으면은요, 아무 보잘것없이 그냥 짜투리 천이다, 그냥 버려지게 될 그 천들이 서로 모이게 됩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모양이 다릅니다. 모여가지고 어울려져서 누벼지게 되어서 가방이 되고 옷이 되고 이불이 되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퀼트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서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이 천들이 하나로 누벼지고 엮여지게 될 때에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 척박한 땅에서, 그 희망이 없는 땅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사역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시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조금 더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는요, 정통 유대인 출신으로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영적 지도자, 목회자가 되게 됩니다. 시므온은 그 별명 니게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연상이 되는 그러한 모양이 있으실 겁니다. 그 별명과도 같이 아프리카 출신으로 흑인 노예였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헤롯과 유모가, 나를 키워준 유모가 똑같았다라는 말이죠. 곧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왕궁에서 있는 특별 계층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두 번 설명할 것도 없이 사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스데반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바나바의 권유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몇 명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가 짧게 본 내용이지만은 안디옥 교회를 이루는 성도님들에게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는 왕궁 출신입니다. 하나는 노예 출신입니다. 하나는 흑인입니다. 교육의 수준도 달랐을 것이고요. 언어도 달랐을 것이고 그들의 모든 것은 다 달랐지만은 그들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들 가운데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뿌리 깊은 신앙이 있었고, 교회 앞에서 나의 나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앞에서 나를 꺾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에 결단을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점에 순종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세워주는 안디옥 교회는 그 지역적으로는 척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은 바로 그 땅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뭉쳐진,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당시까지만 해도 아무런 교회도 감당하지 못하였던 세계 선교 사역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쓰임 받는 교회들의 모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우리 성도님들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입술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인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하심을 내 삶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의 지체로 묶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내 순종을 높이 올려들고 주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요,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한번 돌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요. 네.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눈으로 이렇게 인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평소 소원했던 우리 성도님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눈 맞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눈 맞춤하는 것은 소원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눈 맞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앞에서 목사님이 보라고 해서 보고 하라고 해서 인사를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보다 보니까 눈 맞춤 하다 보니까 내 속으로는 한숨만 나오는 사람, 숨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겠지요. 그렇게 우리는 전부 다 각자가 다른, 우리는 천조각들입니다. 나는 천조각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다른 사람들의 동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떠한 존재도, 그 어떠한 인생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도무지가 어찌할 수 없는 이 같은 천조가리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이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있다가 버려지고 쓸모없는 존재가 나밖에 없다라면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천조각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나 혼자서는 이런 천조각, 쓸모없고 버려지는 천조각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 시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로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를 교회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각자가 다른 삶의 모양과 다른 삶의 생각과 다른 삶의 비전을 가졌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된 삶에 내 삶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엮이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누벼져서 완성이 되게 된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퀼트 작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가 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변질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주님보다 사람의 이름을 앞세울 때 교회는 변질이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보다는 사람의 공적을 내가 먼저 내세우고자 할 때 교회에서는 썩은 냄새가 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다 함께 안디옥 교회가 그러하였던 것과도 같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하나로 뭉쳐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당겨주고 품어주는 사랑과 믿음 공동체가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은 무명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운 교회가 되었고, 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주고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된 은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마음이 벅차는 것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가 넘쳤고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고 김명석 목사님께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헌신 가운데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상의 그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오직 주님 주시는 성령의 바람에 힘입어서 지난 19년을 믿음의 항해를 이어오면서 참 귀하고 아름답게 사역하고 성장한 교회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것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지난 19년 시간 가운데서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반 정도의 시간은 우리 성도님들 겪으신 것과도 같이 알고 계신 것과도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참 견디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지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었죠. 내가 나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고 당겨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는 이 믿음이 척박한 땅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포기할 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는 넘어지지 아니하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더 든든하고 더욱더 능력된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사실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또 참 감사합니다. 이 같은 믿음과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겠다라고 모이신 성도님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소망을 노래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난 3주 동안 나누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돼서 따라가는 것은 팬입니다. 제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순종함으로 가르침을 드러내는 것이 제자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내 삶의 심플한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나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내 삶을 결단하였을 뿐인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주님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어떤 한 분도 뒤로 빠지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요 참 많은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표현한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활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믿는 자,
제자들이 모인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였던 세계 선교 사역에 가장 선봉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부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거야. 너희는 안 돼. 거기서는 안 돼. 그 땅에서는 안 돼. 거기는 원래 안 되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곳 안디옥에서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내 가슴 가운데서 철필로 새기고 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나는 나의 나됨이 아니라 주님 다스리심, 주님 통치하심을 그저 믿고 순종하는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 허락하신, 안디옥 교회에 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될 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가 바로 교회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믿음의 가난함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간절함으로 붙들고 주님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때에 나는 주님만을 붙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더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 함께 주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 가운데서 교회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의 방향을 맞춘 자들의 삶의 목적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제자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의 사역이 주님 참 기뻐하셨던 안디옥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나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당겨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믿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부으시고 이루신 그리스도인의 축복과 복음 증거, 선교의 사명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교회, 교회들의 모델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지난밤에 우리 고향 땅 대한민국에서 들려온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인하여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신 그 모든 분들 가운데에서 주님 성령 하나님 신방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그저 슬픔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참 생명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좇아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안디옥 교회에 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